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손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조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로 44절에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이 박하와 온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43절, 두 번째,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4절, 너희는 드러내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율법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아서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의 율법적인 규례로 만들었어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랍비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말라 죽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손 씻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께서 규례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운 대접과 같이 손 씻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규례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11조는 곡식
음식과 포도주에 기름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도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철저한 11조를 바치면서도 정작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세한 율법의 규정은 지키려고 애쓰면서 정작 중요한 계명들을 무시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일들은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말씀에는 빠삭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정신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매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연석의 우측 끝을 가리키는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율법을 넣어두는 체앞을 가리키는 말로 잔치의 윗자리가 세속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수치감을 느끼고 분노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분들을 보면 정말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그의 자리에 환호하고 잠시 그것에 머리를 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를 빛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초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이는 사람은 낮춰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대신 고난을, 지배 대신 섬김을, 움켜줌 대신 베품을 선택하며 살 때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제가 스스로를 낮추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평생 섬김의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나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높아지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꺾고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취급돼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6월절 전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흰 회칠을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떤가요?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부패한 시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각종 벌레가 들끓고 그리고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끔찍할 만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야말로 가장 외식하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지도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을 쓰게 되겠죠.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되고 하는 척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에는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대 수준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외식하는 것, 하는 척하는 게 습관화 또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질타하시고 또 화를 선언했어요. 화를 선언했다는 말은 저주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겉만 번지를 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문 앞에서는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경건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않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5절로 54절인데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율법 교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로 46절 그들이 자신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47절 그들이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민다는 건데요.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조상들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해서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52절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으로 불렸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던 각종 까다로운 규범과 예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규정들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는데 그러나 전혀 백성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뜨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서 늘 곤혹스러운 것은 제가 말씀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나누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온전치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라, 이런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도록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도 역시 화가 있을 것을 선언했는데 그들의 외식이 자신과 하나님을 기반하는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 자녀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눈먼 지도자가 되면 저를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구원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인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외식하지 않으며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